안녕하십니까. 칼바르트 신학 해설 위대한 열정 강독 125강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신학책을 일반 신자들에게 읽으세요 하는 게 마땅한지 아닌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확하게 모르면서 왜 그 강독을 하냐 그런 말씀을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 신자 일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자 일반에게는 이게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그래도 강독을 하는 이유는 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시작하는 시간을 제가 적어놓지 않고 했습니다. 저기 카메라에 돌아가는 시간이 적혀 있으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금방 시작했네요. 이제 1분 30초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냐? 알겠습니다. 어쩌다가 핀 마이크 이제 놓칠 때도 있고 시간을 적어 놓지 않을 때도 있고요. 핀 마이크에 그 스위치를 올리는 게 또 있어요. 저게 보여드릴까요? 이게 엉켰네. 그냥은 잘 안 되네요. 보실까요? 이렇게 된 겁니다. 핀 마이크의 줄이거든요. 요게 이제 스위치가 여기 달려서 밑으로 가면 꺼지고 위로 올리면 켜집니다. 이것도 할 때마다 해야 돼요. 할 때마다 하지 않고 그냥 켜놓으면 되는데 그러면 수은 배터리가 빨리 나가서 소리가 녹음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녹화하려면 확인해야 될 게 몇 가지나 됩니다. 이걸 어떻게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저것 몇 가지를 시도해 봤는데 그 녹화의 질 그리고 소리의 질 이런 점에서 이 카메라가 가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약간 불편한 게 있는데 그래도 소리가 잘 되고 녹화 영상도 색깔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래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빠뜨리고 좀 확인하지 못하고 어떨 때 이제 약간 쫓기다가 보면 그럴 때 있거든요. 그래서 몇 번이나 어떤 때는 새로 다시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래서 저 자신에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뭐 그렇게 오랫동안 신학 공부한 사람은 무슨 또 신학 공부 한다고 그러냐. 이제는 그만둬도 되지. 그래 생각하시면 그건 오산입니다. 기독교인이 죽을 때까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처럼 목사는 죽을 때까지 신학책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신학의 수준이 높아진다. 이제 그건 둘째 치고요. 글을 읽어야 신학적으로 사유할 수 있게 됩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겠습니다만 프로축구 선수들이요. 아주 최고로 잘하는 사람들도 기초 훈련을 계속합니다. 근데 모든 인간 활동은 아주 프로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주 기초는
반복해서 해야지. 그거를 안 하게 되면 그 절정에 그 어떤 것을 놓치게 됩니다. 뭐 제가 뭐 절정 그렇게 신학적으로 고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정도는 아마 유지하려면 계속 책을 읽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기독교 신학자만이 아니라 불교 고승이나 다른 학자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꾸준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위대한 학문적인 업적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그게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뭐 노래 부르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뭐 아무 때나 노래 시켜도 잘하겠거니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기초를 계속합니다. 발성 연습하고 뭐 그 개인적으로 그 훈련을 꾸준하게 합니다. 일단 강독을 하는 건 저 스스로 공부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신자 중에서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죠, 사실은.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 소수의 일반 신자들이 어디 가서 이런 강독을 들 기회는 없잖아요. 그건 내가 그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제가 이런 책 강독을 제일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더 수준 높은 신학자들 많이 있긴 있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면 좀 나올 거예요.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지 않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걸 필요로 하는 일반 신자들에게 신학의 정수를 좀 맛볼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 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하지는 못한다.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걸 극복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 신자들이 힘들게 이런 공부를 계속 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마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잘 되지도 않고, 뭐 그냥 넋두리 비슷한 거였습니다. 자, 125강 우리는 교회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제목에 해당합니다.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각 장마다 소제목들이 나오죠. 그 소제목들만 잘 정리하더라도 바르트 신학의 그 줄기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교회론의 마지막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울타리 너머로 열려있는 무리. 뭐 무리라고 했을까요? 앞에서는 공동체라고 했는데 그럼 공동체라고 하는 거하고 이 무리라고 하는 게 다른 단어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때는 원서가 있으면 제가 확인해 드릴 텐데 아쉽게도 책이 없습니다. 울타리 너머로. 이 울타리라고 하는 거는 교회를 가리키죠. 교회 울타리를 넘어 열려있는, 열렸다. 울타리 너머로 열려있는, 울타리 너머로 열려있는 무리. 소제목이에요. 열려있다, 닫혀있다는 말의 반대죠. 기독교인의 모든 신앙, 그리고 인식 이런 것들은 종말로 열려있다. 그런 표현도 합니다. 이 열려있다는 표현이
신학과 또 철학과 그 인간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말로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도 역시 종말로 열려 있어요. 그럼 닫혀 있는 게 아니니까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근거 없다는 게 아니라 그 긴장 관계에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열어가시나 그거를 확인하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들 가리킵니다. 동시에 그것은 아직은 아닌 미래로 열려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그 긴장,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천천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60쪽입니다. 나면서부터 앞에서는 그 자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건 시대의 요청이다, 자율성. 근데 그것도 전제하고 지금 요 단락을 읽어야 됩니다. 나면서부터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사라진 것은 유럽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그랬고요.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절감하실 거예요. 옛날에는 하여튼 2000년 되기 전 그때까지는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다니면 자녀들은 다 거의 대부분 교회를 다녔습니다. 중고등학교 열심히 다녔고 대학교 때도 그렇고 웬만해서는 다 그 신앙을 이어봤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21세기 들어서면서 그게 다 허물어졌습니다.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사라진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단지 예외적으로만 필요로 하거나 죽었을 때나 결혼식 할 때 이럴 때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죠. 그럴 때 필요로 하거나 혹은 전혀 원하지 않을 때 그것도 필요 없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무슨 쓸모가 있는가.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이런 말은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런 조짐이 있긴 있으나 또 완전히 그렇다고 단정하기도 힘듭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만 볼 때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이 교회는 결혼식이나 따스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업이 실패했다거나 그럴 때만 가고 자기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으니까요. 실질적인 삶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이 신앙생활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율성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더 이상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 이제 교회 무슨 쓸모가 있냐, 그걸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도 교회는 남에 있는 소수의 공동체로서 누룩과 같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나, 어떠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에게 상처를 주는 질문이기에 교회는 얼른 그 질문을 외면하고 좀 불편한 진실이죠. 교회의 옹호자들에게는 교회가 제공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봉사활동들을 헤아려 보도록 시킨다. 교회에 떠나간 사람들의 그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교회에 붙어있는 사람들하고만 그 결속력을 다지는 거죠. 그러나 그런 반응에서 다음 질문이 쉽게 은폐된다. 그 모든 것은 필요한 것인가? 교회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게 과연 필요한가?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렇게 시행되는 것 가운데 상당 부분은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 혹은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것 아닌가. 교회에 속한 많은 지체들은 혹시 교회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해도 정말로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낄 것인가? 그렇죠. 당장 다음 주에서부터 교회 예배가 없다. 아니, 교회 자체가 없어진다. 그래도 뭐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크게 지장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대다수 오늘의 기독교인들이요. 물론 아직 못 견디는 사람들도 있긴 있겠죠. 못 견딘다기보다 크게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겠으나 사는 거는 그럭저럭 다 삽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없어도 되는 것 아닌가, 교회가요. 오히려 교회가 없다면 그들은 더 나은 상태에 있게 되고 부족한 것은 어떻게든 다른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지 않은가. 교회에 한번 묶이게 되면 그걸 떨어져 나오기는 힘들죠. 여러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아주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그 교회에 자기가 경조비 낸 것만 하더라도 상당해서 그게 아까워서라도 교회를 떠나지 못한다 하는 말이 되는 거죠. 뭐 그런 거라면 참 유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현대 젊은 지성인들 자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뭐 그런 거 구애받지 않습니다. 아예 그렇게 뭐 거의 평생 동안 교회에서 살았던 그 부모 세대가 경조비를 교인들 사이에서 많이 내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이 드는 뭐 그런 경험은 없는 거죠. 이렇게 교회 안 나가더라도 좀 아쉬운 거, 뭐 그건 얼마든지 다른 데서도 보충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거죠. 뭐 그게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에서 두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다. 첫째, 교회가 자신에게 아직 남아있는 공간 안에서 아직은 남아있는 게 있어요. 과거로부터 눈앞에 그려왔던 자신의 상을 존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그냥 지금까지 내려왔던 교회의 상을 계속 꾸준히 밀고 나가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직제를 통해 세례를 준다거나 예배를 진행하고 뭐 등등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직제를 통해 교회의 백성에게 구원을 수여하는 것을 뜻한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구원 공동체의 상, 그걸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러나 과거 일반 백성 전체와 일치했던 교회 백성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유럽은 뭐 더 그렇죠. 유럽은 그래도 기독교적인 세계 아니었습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그들은 생각했었죠. 우리나라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게 납니다. 아주 당연하게 그리스도교 세계에 몸 담고 살았던 데에서 이제는 더 이상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교회 상을 계속 밀고 나간다고 해서 그게 되겠냐 하는 거죠. 다른 백성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교회 나오는 사람들만 되게 백성으로 하고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내팽개친다? 교회가 뭐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들은 구원으로부터 배제되는가?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으로부터 배제되는가? 심각하게 질문해야 되는 거겠죠. 둘째, 교회가 자신의 목적을 사회가 교회 자신에게 부여한 영역 안에서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두는 것이다. 말 그대로 그 앞에서 말씀드린 거죠. 뭐 결혼식, 장례식, 이런 정도, 그리고 어렸을 때 유아 세례, 그리고 견진, 여기까지만 담당하는 것.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단순히 교회의 백성들만 취급하는 것 이상을 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것에는 조건이 있다.
그것은 사회의 다른 부분들은 비종교적으로 작동하고, 정말 그렇죠. 단지 종교의 작은 구역만이 교회 활동의 대상이 된다는 조건이다. 그나마 이 구역마저도 공공연한 그리스도교적인 활동은 없어야 한다는 요청 아래 있을 수 있다. 세계의 거대한 그 흐름, 변화, 그 공동체 안에서 교회는 종교라고는 작은 영역 안에 머물러서 그것만 감당하는 거죠. 그것으로서 교회의 명맥을 유지하는 거죠. 네. 여기서도 바르트는 제3의 길을 간다. 그 길에서 바르트는 그리스도교회의 특수성을 질문하는 첫 번째 입장과 비교회적 백성과의 접촉을 묻는 두 번째 입장을 서로 연결시키려고 시도한다. 나아가 그는 교회가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근세에도 이미 바로 그 길을 걸어왔다고 확정한다. 다시 말해 교회는 교회 밖의 사회적인 현실 안에서 말이 좀 딱딱하죠. 그냥 교회 밖 세상 하면 됩니다. 교회 밖의 세상이죠. 사회적 현실 뭐 이러면 이게 직역을 해서 그런데 뭐 다르게 또 번역하기도 힘듭니다.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세계, 거기서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례가 없는 방식으로 자신을 개방시키고 교회 안의 문제들을 드러내 보였다. 이게 뭐예요? 이게 근세에 그랬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냐요? 아니면 바르트가 지금 그러한 뭐 전례가 없는 방식으로 자신을 개방시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바르트겠죠. 바로 그 길 위에서 뭐 그 어떤 뜻인지는 좀 전달은 됐죠.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지금 이러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그 종교적 역할을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말이죠.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교회는 늘 새롭게 새로운 길을 찾았다. 근데 자기를 개방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개방시켰다. 닫아두지 않고 그런 거기에 그런 위기,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필요가 있지? 이런 질문에서 계속 그거를 그냥 피하거나 뭐 또 정면을 맞대결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개방했다. 그 질문을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어떤 길을 찾았다는 거겠죠. 그럼 바로 그 길 위에서 교회를 강하게 만들려고 했고 위의 질문을 직시하며 교회에게 약속된 존재가 무엇인지를 신학적으로 숙고했다. 그는 여기서도 그리스도교적인 믿음의 중심에 대한 숙고에 몰두했다. 결국은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떤 위기 또 문제의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근본에 대한 질문과 대답에서 그 길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교적인 믿음의 핵심이 뭐냐 이거죠. 기독교 신앙이 뭐냐. 기독교 신앙. 도대체 이게 뭐냐. 그는 이렇게 물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인간이 되시다는 것. 다시 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인간이 되셨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인간이 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 안에서 다름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셨고 세상과 화해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근데요, 이 문장에서 약간 좀 고쳐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이상해. 이걸 넣으니까. 빼버리면 문장이 이해하기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되시다는 것. 이래야지 악귀가 맞는 표현이거든요. 굳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이 되시다는 것.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왜 붙였을까 모르겠어요. 뭐 굳이 붙여서 이해해도 이해 못할 건 없긴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다름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셨고 세상과 화해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 사실은 교회가 그것을 전달할 때만 교회 밖의 세상에 대해 타당성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전달할 때요? 그건 뭐야?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화해하셨다는 것, 그것을 전달할 때만 타당성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네요. 그것은 교회만 그것을 알고 있으려고 할 때도 타당하다. 전하지 않아도 교회만 알고 있어도 타당하다. 조금 까다로운 표현입니다. 근데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자신의 주님을 형편없이 잘못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공동체가 저기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바로 주님의 영역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발생하는 것임을 오해할 때 그렇게 되고 그것의 사건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거나 다른 어떤 신과 관계가 있다거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시된 은혜의 의지와는 다른 어떤 하나님의 의지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된다. 까다로워요 문장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이 문장을 시작했습니다. 오해할 때 벌어지는데 오해할 때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못 알고 수 있는데요. 세상은 세상에서 있는 세상의 일들은 교회가 관심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로 보여요. 좀 더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폐된 길을 고려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언어 표현된 것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기서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살짝 비치는 것 같습니다. 1960년대 50년대인가 하나님 미쇼데이 개념이 나왔거든요. 우리 세계교회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걸 전제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건 아주 오래전에 세계교회에서 받아들였던 선교 개념인데 한국교회는 아직까지도 멀었습니다. 미쇼데이 개념이 뭔지도 모르죠. 그냥 낱말 뜻이 알겠지만 전혀 거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퇴행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폐된 길을 고려해야 한다.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한 화해의 능력이 또한 교회 밖에서도, 교회 밖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미쇼데이 개념이에요. 교회 밖에서도, 다시 말해 세상 안에서 행해지는 교회의 사역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도록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이죠. 교회 안이라고 하는 거 구조에서만 하나님이 활동하신다면 얼마나 초라한 분이십니까? 교회 밖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은폐 방식으로 하나님 일을 하실까요? 뭐 자유, 해방, 평화, 인간화, 뭐 등등 하나님의 형상 이 파괴된 곳에서 그게 다시 회복되는 일들, 이게 다 하나님의 선교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돌보시지만, 교회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 교회가 한 번도 다가간 적이 없는 사람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돌봐주셨고,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활동하셨고, 지금도 돌보고 계실지도 모른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복음이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한반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또 조금 웃기는 얘기가 되겠죠. 관계 있죠. 근데 어떻게 되냐? 그거는 더 신학적으로 논의돼야 되는데, 아주 근본적으로는 그걸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폐되신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이 다르다는 주장을, 여기서 은폐된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된 하나님이에요. 다르다는 주장을 거부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실천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주장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없다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교회 밖에서 일하는 거를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지?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자, 봅시다. 자, 시간을 제가 좀 보고 있어요. 한쪽 했고,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다음 나오는 패러그래프가 굉장히 기네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오늘 그 미쇼데이와 하나님의 선교,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 책에서 언급된 건 아니나 이 개념은 바로 이거 똑같습니다. 이 미쇼데이 개념이 바로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이 내용이에요.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 선교하신다 하는 거죠. 그냥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뭐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조직을 통해서 일을 해야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교회 조직은 필요 없다. 이제 그렇게까지 나아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해하신 것은 교회에게 이런 의미를 갖는다. 화해의 현실성. 화해. 그러니까 불화했던 것이 회복되는 거죠. 죄가 회복되는 거죠. 그것의 현실성, 정말 그 일어나는 것, 구원의 현실성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반드시 세상을 깨워 현재화시켜야 하는 어떤 현실성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현실성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 세상 자체 안에서 소통되고 현존하기 때문이다. 자꾸만 사람들을 교회와 직접적으로 연관돼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 세상에서는 그 방식으로 일하신다. 소통하고 현존하신다. 그죠. 그렇다면 교회는 왜 필요한가? 그런 질문이 나오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면 그러면 교회가 왜 필요하지? 이런 질문이 나와요. 놀라운 대답이 기다리고 있다. 교회가 존재해야 할 궁극적인 필연성은 없다. 좀 놀랍죠? 궁극적인 필연성은 없다. 이 말은 교회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필요성은 있는, 궁극적인 필연성은 없다. 그러나 다른 차원에서는 교회가 꼭 있어야 된다.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어떤 경우든 전체 사회 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구역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내려지는 사회적인 결론도 없다. 예. 세상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면 틀림없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교회가 없다고 해서 멸망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읽겠어요. 이 문장이 왜 이래? 세상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면 틀림없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교회가 없다고 해서 멸망하지 않는다. 그렇군요. 내가 요거를 읽으면서 집중력이 떨어졌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면 멸망하겠으나 교회가 없다고 해서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는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이 사실이 그리스도는 구분의 사람들 없이 계시지 않는다는 명제와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명제의 역과 모순된다. 교회 안에서 인식되는 것 가운데 교회 밖에 대해서도 타당하지 않은 것은 없고 교회 밖에서 인식될 수 없는 것도 없다. 교회를 다른 곳과 구별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화해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 교회 밖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은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교회는 소중합니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과 화해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이 사실을 교회는 알고 있으나 세상은 몰라요. 그러나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교회와 그 밖의 세계 사이의 구분은 인간이 교회 안에서는 구원을 얻고 교회 밖 세상에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데 있지 않다. 이렇게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 없다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바르트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명제를 수정한다. 이건 이제 구원이 없다. 이건 이제 그 어느 교황 칙령에 나오는 말이겠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엑스트라 에클레시암 누라 살루스 명제를 수정한다. 수정의 의미는 그 구분이 유동적이고 개방적인 것이지 어떤 절대적인 경계선을 제시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길어지는데 다 읽을까요? 좀 그 뒤에까지 읽겠습니다. 빨리 읽고 요 패러그래프 여기 끝까지 가겠습니다. 바르트가 말하는 특별한 그리스도교적인 성숙성은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의 지체들을 특징 짓는 것이 바로 화해의 현실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사실에 놓여있다. 화해의 현실성 앞에도 나왔어요. 여기서 인식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이해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화해의 현실성을 참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다. 와 마켄이 아니라 와 네멘. 설명하지 않겠어요. 와 네멘이. 그러나 그 개념이 어떤 지성적인 과정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믿음, 사랑의 희망 안에서 전인을 규정하는 삶의 실천을 가리킨다. 이어서 바르트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다음과 같은 사실보다 약한 의미로 값싸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그들의 삶의 역사 가운데서 특정한 시기에 그들과 동시대인이 되셔서 그들의 길 위에서 그들과 만나시며 그들에게 그분 자신이 모든 인간을 위한 분이심을 알리시고 그들에게 말을 건네시고 그분 자신을 인정할 것을 요청하신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건 소중하다 그 뜻이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